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을 설명할 때 딱 한 줄로 이렇게 요약해서 설명하는 본문이 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6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앞에 나오는 말씀 같이 볼까요? 같이 읽을까요?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아멘. 네.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을 한 가지 단어로 요약해서 표현한다면은 그들이 멸망한 이유는 그들이 생각의 결과입니다. 그들의 생각의 결과로 그들이 바로 멸망하였다는 것이죠. 멸망이 생각의 결과라면 생각이 멸망의 원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의 이유를 생각으로 지목한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아마도 생각이라는 것들은 다른 원인들을 생산해내는 원인이 바로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원인을 생성해내는 그 원인이 바로 생각이기 때문에 바로 예레미야 6장 19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부정적인 측면이든 긍정적인 측면이든 생각의 힘과 중요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매일매일 생각의 연속성 가운데 있습니다. 인지과학의 연구에 따르면 하루에 사람들은 어느 정도의 생각을 하고 있는지 굉장히 놀라운 수치를 보여줍니다. 하루에 사람이 보통 6만 건을 생각을 한다고 그럽니다. 안 놀라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6만 건을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하루를 사는데 알게 모르게 내 생각 속에서 내가 6만 건 이상을 내가 생각하며 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사람이 밥은 금식할 수 있지만 생각은 죽음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생각하며 삽니다. 죽음이 끝나야 죽어야만이 생각이 비로소 멈춰지듯이 우리는 매일 생각하며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이죠. 그래서 데카르트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나는 존재하는 인간이라고 그런 표현을 한 것이죠. 따라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 생각들을 결코 얕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15세기 주교인 막시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행위보다 마음으로 죄를 짓기가 더 쉽기 때문에 그만큼 어떤 대상 자체와 맞선 싸움보다 마음속에 강하게 새겨진 연상과 싸우는 전투가 훨씬 더 어렵다. 마음속에 있는 생각과 싸우는 전투가 육신의 어떤 피 흘림의 전투보다 훨씬 더 어렵다고 바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도 마태복음 15장 19절에서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 그리고 마태복음 6장 21절에는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하여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은밀한 생각과 상상의 영역은 마치 자신만의 보물창고인 것이죠. 그곳에서 자신만의 보물창고에서 자신의 하고 싶은 생각과 자신의 하고 싶은 상상력을 거기에 차곡차곡 쌓아두기도 하고 또 매일매일 업데이트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누구든 죄짓기를 원하지는 않지만 바로 그 은밀한 나의 보물창고 안에서 상상의 나래를 또 생각의 나래를 펼치면서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어느 순간 악한 생각이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 나도 알지 못하는 부지 중에 전혀 엉뚱한 내 의도와는 다른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한복음 13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자 가룟 유다는 바로 그 생각대로 그리고 행동에서 예수를 은삼시에 바로 팔아버리는 것이죠. 이처럼 사탄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생각 속에 들어와서 생각 속에서 바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을 잘 지켜야 하는 것이죠. 선과 악의 싸움에서 승패가 갈려지는 영역이 있다면 바로 그건 우리의 생각의 영역입니다. 선과 악의 싸움에서 이기냐 지느냐의 싸움.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행동의 변화가 있기 전에는 먼저 마음의 변화, 생각의 변화가 따라와야 된다는 거죠. 생각과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바로 행동의 변화가 따라온다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생각도 관리해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잘 보이지 않는 것은 관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보이는 것들은
관리를 잘합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곳은 먼지가 쌓이거나 뭔가 오물이 묻어 있으면은 그것이 묻어 있고 그것이 먼지가 쌓여 있는 것을 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들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들은 관리가 잘 되지 않죠. 아침에 여러분이 일어나서 외출을 할 때 머리를 감고 씻고 그다음에 화장을 하고 머리를 단장하고 옷을 고르고 옷을 맞춰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 보여지는 영역이잖아요. 예. 내가 만약에 밖에 나가야 되는데 머리를 감지 않고 자고 일어난 그대로 나간다면 머리가 떠 있거나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분명히 그런 시선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나는 나가기 전에 최선을 다해서 나의 용모를 가꾸고 단정하고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누구도 내 영혼을 잘 볼 수도 없고 또 나도 내 영혼이 어떤지 무감각합니다. 둔한 것이죠. 관리가 안 됩니다. 예. 관리하고 훈련을 해야 가꿔야만이 좋은 열매가 맺히는데 그렇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농사를 질 때 씨만 뿌려놓으면 어떻습니까? 씨 뿌린 것은 어느 순간 아무것도 안 날 수도 있습니다. 풀이 더 무성해질 수 있고 아무 열매도 맺힐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관리하고 가꾸게 되면은 거기에 이쁜 꽃이 피기도 하고 또 아름다운 또 신실한 또 열매가 맺혀지기도 하는 것이죠. 학생이 공부하지 않으면은 반드시 성적에 적신호가 오게 됩니다. 건강 관리를 하지 아니하면은 운동을 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몸에 이상 반응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도 관리하지 않으면 반드시 우리 삶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경고가 켜지게 되고 결국은 마음과 행동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따라서 생각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어떤 가치를 산출하지는 않지만 마치 생각은 우리가 어떤 그릇과도 같습니다. 그릇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습니까? 내가 그릇에 만약에 꿀을 넣으면 꿀단지가 되는 것이고 거기에 만약에 어떤 약품을 독약을 넣으면 그건 독약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예.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죠. 대학교 시절에 제가 컴퓨터를 너무 좋아해서 이제 프로그래머가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제 전산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했던 그 교수님이 했던 말이 제가 컴퓨터를 배우는 내내 지금까지도 잊혀지지 않은 한 단어가 있습니다. 뭐냐면 가비지 인, 가비지 아웃입니다. 예. 쓰레기를 넣으면 쓰레기가 나온다는 겁니다. 이 문장, 예. 쓰레기를 넣으면 컴퓨터에 쓰레기를 넣으면 컴퓨터는 쓰레기를 답합니다. 컴퓨터에 무가치한 데이터를 넣으면 무가치한 결과가 나오는 것이죠. 우리 삶에도 우리 생각에 무가치한 것을 넣으면 무가치한 것이 산출되는 것이고 가치 있는 것들을 넣으면 가치 있는 또 좋은 열매들이 맺힌다는 것이죠. 생각을 잘한다는 것, 그건 반드시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관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즘 뭐 피트니스 같은 데 가면은 관리하기 위해서 밤이나 낮이나 이렇게 운동하시는 분들 많죠. 저는 피트니스 가기가 싫어서 저는 그냥 뜁니다. 예. 저도 관리를 하는데 저도 관리를 하는 이유가 계기가 생겼습니다. 갈수록 이제 이게 반백년을 살다 보니까 근육이 생기는 게 아니라 한쪽이 부풀어 오르는 현상이 이렇게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 관리하셔야 됩니다. 딱 말을 하는 순간 아 진짜 관리해야겠다 하는 마음가짐을 갖고 그래 엘리베이터 안 타고 계단 올라가기 그 다음에 하루에 1시간 걷기 뛰기 이걸 해보자 하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몸 안에 있는 나쁜 것들은 빼내고 좋은 것들은 취하기 위해서 영양분은 취하고 나쁜 것들은 빼내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도 관리를 해야 되는데 바로 빼기와 더하기를 잘 하시면 됩니다. 빼기와 더하기. 오늘 이것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빼기와 더하기를 잘하자. 생각에서. 빼기와 더하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딱 한 글자가 뺄 것으로 나옵니다. 한 글자. 눈치채셨죠? 아까 찬양부터 이미 그 단어는 많이 불려졌습니다. 염려. 우리가 피해야 될 것. 사도 바울이 무슨 수를 써더라도 바로 이것은 피하고 빼라고 말씀하신 단어, 한 단어 바로 염려인 것이죠. 상황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 해야 될 것, 그 첫 번째가 바로 염려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염려라는 말, 그 단어 자체가 바로 염려가 가득한 상태입니다. 걱정과 불안과 초조와 근심 가운데 이렇게 있다는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산상순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죠.
염려하지 말라. 지나치게 걱정하지 말라. 노심초사하지 말라. 자꾸 생각하지 말라. 초조해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염려라는 것이 어떤 문제를 미리 대비하고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걱정하고 괴로워하고 지치도록 근심하는 것이 염려인 것입니다. 우리가 염려가 마치 대비처럼 생각하는데 그건 대비가 아니죠. 오히려 어떤 문제에 대해서 초조해하고 어떤 문제에 대해서 더 근심하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 안절부절하는 것, 그게 바로 염려인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염려를 바로 빼라, 피하라, 무슨 수를 써서라도 염려를 피하라고 바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걱정 때문에 초조하고 우울한 상태에 빠지는 원인이 있다면 그는 마음의 생각에 있는 것이죠. 인생의 많은 요소들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스스로 컨트롤하고 통제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부분들은 내가 쉽게 통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적으로 내 의지대로 통제가 되지 않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생각의 영역입니다. 이건 통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문제가 닥치면 통제가 됩니까? 생각이? 그 문제가 점점 커지면 커졌지 그 생각이 작아지지는 않는 것이죠. 나의 뜻과 별개로 나의 뜻을 거슬려 더 생각이 커집니다. 나의 의지로 걱정을 과연 떨쳐낼 수 있을까요? 절대 떨쳐낼 수 없는 것이죠. 머릿속이 온통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고 그 생각이 나를 짓누르고 나의 몸과 영혼을 피폐하게 만들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마음과 생각은 우리의 통제 밖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이 염려는 너희 통제 밖에 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 그것을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마음과 생각이 쉽게 우리를 걱정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마음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의 감정이 바로 감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은 바로 우리 인격의 중심인 것이죠. 그래서 마음은 감정을 느낍니다. 어떻게 느끼는지 한번 예를 들어 보면은 사랑하는 사람이 만약에 갑자기 어떤 중대한 질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러면 뭐가 작동을 합니까? 내가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이 가짜로 사랑하는 사람은 별로 그런 마음이 안 들 수 있어요.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중대한 질병에 어느 날 갑자기 걸렸어요. 그러면 내 마음이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점점 염려로 다가옵니다. 그 사람이 생각하는 그 사람을 사랑이 더 큰 만큼 염려는 더 커집니다. 그리고 상상력까지 작동합니다. 아, 이 사람이 이렇게 병에 걸렸는데 이 병이 심각하면 어떻게 되지? 이 병이 약을 먹어도 수술해도 낫지 않으면 어떻게 되지? 만약에 불의로 갑자기 나보다 먼저 가게 되면 어떻게 되지? 나는 어떻게 살지? 아이들은 어떻게 살지? 일어난 일입니까? 일어나지 않은 일입니까? 일어나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 한 가지 문제가 그 사랑하는 사람의 대상이다 보니까 그것이 내 마음에 다가오다 보니까 그것이 어느 순간 생각의 영역에서 염려와 걱정과 근심으로 바꿔지는 것이죠. 한동안 작년 한 2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백신 접종을 하면서 이런 염려들을 굉장히 많이 하셨을 것입니다. 저도 굉장히 많은 염려와 고민 가운데 주사를 과연 맞아야 되는지 안 맞아야 되는지 고민하면서 주사 맞으러 간 적이 2번이나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사 맞고 나서도 조금만 열이 나면은 이게 혹시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잘못되는 거 아니야? 만약에 내가 잘못되면 어떻게 되지? 내 자녀들은 어떻게 되지? 어떻게 되지?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잠이 안 오는 거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내 주변에 그렇게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또 서점에 찾아오신 목사님은 온몸에 그 부작용 때문에 막 피부병이 생기고 나도 저렇게 되면 어떻게 되지? 하는 생각 때문에 염려가 많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상상의 나래를 펼치게 됩니다. 그리고 좀 더 나가면 그 가능성을 예측하고 또 분석도 하고 대책도 내 머릿속에서 생각 속에서 다 세웁니다. 스스로 다 세우죠. 근데 그게 됩니까? 안 되는 거죠. 바로 마음과 생각은 우리 통제 안에 있지 않고 밖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걱정에 휘말리면서 바로 생각의 희생자가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피할 수 있는
어떤 수를 쓰더라도 바로 너희는 염려를 피하라고 바로 말씀하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시작.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예. 어떻게 피하는지 그 먼저 세 개의 단어를 사도 바울은 제시합니다. 기도와 간구와 감사. 예. 순서가 이게 그냥 쓰신 게 아닙니다. 기도, 감사, 기도, 간구, 감사.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간구까지 합쳐서 우리가 기도로 생각할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은 여기서 굳이 기도와 간구로 분리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말 그대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대면하며 나가는 행위입니다.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인 것이죠. 내가 하나님 당신만을 사모하고 당신만을 사랑하고 당신만을 경외하고 당신만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내가 고백합니다. 그래서 시편의 많은 구절들이 먼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고 고백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그게 기도의 첫 번째라는 것이죠.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 하나님 앞에 대면하며 나가는 것, 그게 바로 기도라고 사도 바울은 바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내 대면하고 서 있는 것, 그 행위가 기도인 것이죠. 그리고 그 기도의 행위 다음에 바로 간구하는 것이죠. 나의 어떤 특정한 문제들,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들, 나의 기도 제목들, 그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바로 아뢰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나의 염려가 이것입니다. 나의 생각이 끊임없이 이렇게 번민으로 찾아옵니다. 나의 걱정이 이렇습니까? 있습니다. 끊어지지 않습니다. 주님, 내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거죠. 어찌할 수 없는, 꼼짝달싹할 수 없는 그 상황에 감사할 거리가 하나, 일조차도 없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의지적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어떤 감사가 첫 번째일까요? 의지적으로 고백할 수 있는 감사.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것.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며 인정하며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나올 수 있는 것 자체가 감사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가지고 내가 나온 것 감사이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약속하시고 신약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고난과 고초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사실을, 그래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것을 다 끝내시고 승리하신 그것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감사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나가서 의지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으로 인해서 내가 감사합니다. 그 사실로 인해서 내가 감사합니다. 그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내가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죄인인데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의인이라 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며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바로 기도와 간구와 감사로 채우기 시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이제 채우는 것이죠. 아까 염려를 뺐다면은 뺀 공간에 무엇인가를 넣어야 되지 않습니까? 독소만 다 빼내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좋은 것을 섭취해야 되지 않습니까? 채워야 됩니다. 깨끗하게 나오면은 다시 다른 지저분한 것들이 쌓일 수 있기 때문에 깨끗한 부위에 좋은 것들로 채워 넣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 채워 넣는 부위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 넣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생각이 몰려와서 나를 사로잡지 못하도록 채우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의 생각을 채우는 방식이 세상의 방식과 다름을 분명히 사도 바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채우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우리가 한동안 유행했던 긍정의 사고방식 들어보셨죠? 예. 밑도 끝도 없이 긍정적인 사고를 합니다. 아름다운 말을 되뇌이고 명상을 하고 좋은 음악을 듣고 좋은 환경에 가서 이렇게 고요하게 있으면 당신의
그 마음 가운데 잠잠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평안을 얻을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생각과 사고로 마음을 가득 채우다 보면은 물론 내 마음에 범민하는 것들이 잠시 사라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걸로 해방되고 구원받을 수는 없는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결코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의 생각이 채워져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오로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채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약 성경의 관심은 사실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한 인물에 있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온 사실, 그분이 성육신한 사실, 그분이 이 땅에서 사역한 사실, 그리고 가르치고 그분이 이루신 기적들, 그 주신 사인들, 표적들 사실, 그분이 고초당한 것 사실, 고난당한 것 사실, 골고다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 사실, 죽으시고 돌무덤에 갇히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 부활하신 것 사실. 그리스의 신앙화 아니면은 전승도 아닙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실제적으로 사역하시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고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생각하고 묵상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심령에, 내 생각에 가득 채우라고 바로 명령하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채워야 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세상의 사고방식처럼, 세상과 심리학이 말하는 것처럼 어떤 좋은 가사나 아니면 음악이나 아니면 시나 아니면 좋은 환경이나 아니면은 어떤 뉴에이지 같은 그런 것으로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진리의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나를 채울 때만이 우리의 근본적인 염려가 사라지고 바로 자유케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온전하게 세우는 거죠. 우리의 염려를 가지고 주님 앞에 대면케 하는 것이죠. 기도와 간구와 감사가 대면케 하는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세상은 피하라고, 문제를 피하고 그것을 잠시 제쳐두라고 요구하지만 성경은, 말씀은,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직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가 갖고 있는 문제와 너와 싸우고 있는 죄와 너의 죄악들과 너의 행위들과 너의 마음의 생각과 근심과 염려를 가지고 내 앞에서 나와 대면하자. 그것을 직면하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직면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바라고 직면할 때 바로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인 것이죠. 8절에 있는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것들을 생각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위에 있는 말씀들, 바로 그 앞에 무엇이든지 라고 나오는 모든 해당되는 것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렇게 살으셨고 또 그렇게 행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그분을 바라보며 바로 그분이 행한 것들을 생각하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너의 모든 것들을 복음 앞에 놔두고 너의 생각과 행동을 통제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너의 생각을, 너의 마음을 통제할 수 있도록 복음 아래에 내려놓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에 합하지 않은 것은 생각하지 말라고 바로 명령하는 것이죠.
복음에 합당한 것을 생각하라고 바울은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참된 것, 궁극적인 것, 그리고 진지한 것, 경건한 것을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령이 충만하고 날마다 그 생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채우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 사람들은 바로 이러한 것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인생에 대해서 진지하고 삶에 대해서 진지하고 내가 거룩하게 살려고 애쓰고 구별되게 살려고 애쓰고 또 그렇게 살아가려고 부단히 노력합니다. 여기에 있는 것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들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그건 도덕 윤리로 가르치고 어떤 의식을 심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살다 보니 이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들인 것이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봄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사랑받을만 하며 칭찬받을만 하며 진지하며 경건하며 덕이 생기는 것이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요? 나의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분으로 내 모든 것들을 채우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통해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 말씀처럼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생각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으로 우리의 생각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을 나의 생각에 채워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6만 건 이상의 생각이 매일같이 여러분을 가득 채운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8절의 말씀처럼 그 생각들, 6만 건의 생각들을 복음 아래에 통제시켜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덕목들을 생각하라,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것들을 생각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헬라어에서 명령형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행동을 요구하는 것이 명령형입니다.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것이죠. 훈련하는 것입니다. 일회성이 아닌 것이죠. 일회성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생각하라는 것이죠. 훈련하는 것입니다. 프로 선수들이 이렇게 그 비시즌이나 프리시즌에 노는 게 아니죠. 자신들이 전반기에 했던 그런 플레이들을 다시 한번 곱씹어보고 또 훈련합니다. 계속적으로 훈련하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 시즌을 준비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생각하고 훈련하고 준비하는 것이죠. 저는 여름이 바로 우리에게 그런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보통 여름에는 수련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집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1년에 6개월 동안 우리가 상반기를 보내면서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왔는지, 내 신앙생활은 어땠는지 점검해보고 내 부족한 것들을 바로 그 기간 동안에 채워 넣는 것이죠. 훈련하며 단기간에 어떻게 보면 나를 채워 넣는 것이죠. 영적으로 내가 새롭게 채워 넣는 것이죠. 그리고 훈련을 내 스스로 훈련하는 것이죠. 그래야 나머지 시간들을 내가 계획한 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인으로서 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이 목장, 청소년 목장, 청년 목장, 바로 수련회를 하고 캠프를 하고 그런 집회에 참석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6만 건 이상의 생각들이, 다른 잡다한 세상의 생각들이 나를 엄습해오고 염려로 가득 차고 걱정과 근심으로 잠 못 이루게 할 때 그 생각들을 끊어내게 하고 오직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님의 하신 일들, 그 말씀만이 나를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주님만을 전적으로 바라보는 집중의 시간인 것이죠. 바로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새롭게 회복되는 것이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는 것이고 다시 하나님 앞에 깊은 관계로 다시 한번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시간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들, 아이들이 이 시간들에 집중적으로 참석할 수 있도록, 또 그 시간에 다른 마음에 빼앗기지 않도록, 물론 어린이, 청소년, 청년하고 우리 어른들은 세대의 축복 세미나를 하게 되지만 그렇지 않은 우리의 장년들을 위해서도 바로 코로나로 인해 지치고 피곤하고 이쪽 저쪽에서 어렵다 힘들다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 있는 우리 장년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회복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로 채워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바로 이런 시간들이 여름의 시간인 것이죠. 우리가 이 뜨거운 여름에, 더운 여름, 지치고 힘들고 피곤하죠. 기도에 나오는 거 힘들죠. 그렇지만 우리가 기도하며 중보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끝없이 공급해주는 생수의 강물 같은 그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합심으로 나가는 시간인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이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잠언 23장 7절의 말씀을 함께 읽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의 사람님도 그러하니. 아멘. 예. 우리의 생각이 어떠한지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대로 보여지는 것이죠. 빼기와 더하기를 잘하셔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칭찬받을 만하며 경건한 사람으로, 그 다음에 덕이 있는 사람으로, 그 다음에 존귀한 자로 바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